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편 128장.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오복을 말합니다. 재물, 건강, 장수, 자식 성공,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건치라고 해서 이빨 튼튼한 것도 복이라고 쳤어요. 아마 상당히 이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했던 우리 선조들이었는가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성경의 복을 잘 비교해서 우리는 과연 복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복은 2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내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노동의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받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지 맞았다, 땡 잡았다, 복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 반대로 말합니다. 일한 대로 먹는 것이 복입니다. 반대로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걸 불로소득이라고 그러죠. 노력하지 않고 받는 것.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자꾸 복이라고 오해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불로소득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가 될 때가 많습니다. 미국의 어느 신문사가 조사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 중에 로또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국 로또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우리는 뭐 한 몇십억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몇백억 이렇게 되대요. 근데 그 로또 맞은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에 5명은 드디어 감옥에 갔답니다. 왜 그러느냐? 마약하고 도박하고 사기치고 이래가지고 반이 감옥으로 일생을 마치고, 또 그 중에 3명은 자살하거나 또는 정신병원에 가거나, 2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그 2사람만 정상적으로 살고 있더랍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까 가보니까 한 사람은 로또를 맞자마자 전부 사회에 이렇게 헌납했고, 또 한 사람은 교회에 헌금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로소득은 절대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손으로 일한 대로 먹을 것이라.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을 하시던 사업을 하시던 뭘 하시던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손으로 일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십시오. 또는 뭐 직장 생활 잘하셔서 정년퇴직하셔서 지금 살고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뭐 유별한 일이 벌어져야 그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특별히 그 복을 누리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것이며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당하게 일한 것으로 우리의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다면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십시오. 두 번째 복은 3절 봅시다. 네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을 두른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도다. 바로 가정이 복이라는 겁니다. 가정. 특별히 아내를 네 내실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잖아요.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만들어내죠. 즉 아내는 집에 이런 어떤 포도주와 같이 싱그럽고 흥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내. 복입니다, 여러분. 형제 여러분들, 아내가 복인 줄로 믿으십시오. 앞으로 아내를 복순이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복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요즘 아내들은 내실에 잘 있질 않아. 바빠. 왜 바쁠까? 물론 하도 이제 경쟁사회가 되니까 나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바쁜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별로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앞에 커피숍이 많잖아요. 저 이렇게 누구 손님 와서 한 번씩 가보면요. 남자는 나 하나밖에 없어. 나하고 내가 모시고 가는 선교사나 손님밖에 없고 전부 자매들인데 보니까 애들 올 때까지 나와서 아마 이렇게 하시다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그게 또 시간이 잘 맞아야지. 그래서 내실에 있질 않고 커피숍에 아내들이 많지 않은가 싶은데 우리 자매님들은 내실에 계시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요. 오후에 애들이 이제 그 학교 마치고 들어오는 시간 되잖아요. 그러면 이 초등학생 애가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엄마예요. 우리도 다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엄마. 그러면 자매님이 같이 이렇게 신방 예배 하다가도 애를 안아주면은 그렇게 보기가 참 좋고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그 아이가 돌아올 시간에 이 아내가 내실에 있질 않고 커피숍에 나가 앉아 있든지 또는 어디 일하는 데 나가 있든지 하면 아이가 들어오기는 하지만은 허전하지. 아내는 내실에 있을 때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내실을 지켜야 그 집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 같은 그 흥겹고 신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복입니다. 또 상을 두른 어린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더라. 감람나무는 감람유를 내잖아요. 올리브유. 올리브유 얼마나 향기가 좋습니까? 즉 어린 자식들은 그 집에 향기를 내는 감람유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상을 둘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상을 두르려면 몇 명 정도 돼야 두를까요? 한 3명은 돼야 두르지 않겠어요? 근데 저희 젊었을 때는요. 이 산하 제한을 해가지고 3명 나면은 의료보험도 안 해줬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3명 나면은 막 나라에서 후원을 해준다. 이게 바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참 정책의 미스지요. 저희 때는 다 하나만 나왔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잖아. 상을 두를 수가 있나 애 하나 가지고. 복을 빼앗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정책은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 젊었을 때도 그런 정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3명, 4명씩 아이 낳은 가정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복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식을 자꾸 왼수라고 생각해. 아이고, 무자식이 상팔자다. 아이고, 내가 저걸 낳고 왜 미역국을 마셨나. 그래서 아들이 그 얘기 듣고 어머니 생일날 미역국 안 끓여들고 콩나물국 끓여들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복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자식을 왼수라고 생각하느냐? 자식에 대한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 바로 앞에 있는 127편에 보면 자식에 대한 교육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린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도다 그랬어요. 어린 자의 자식이라는 게 뭐냐? 젊은 자의 자식, 죄송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부모가 젊었을 때 낳은 아이라는 말이거든요. 부모가 젊었을 때 아이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또는 부모와 함께 고생하면서 그 가문을 일으킨 아이들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젊은 자의 자식입니다. 걔네들은 자랑스러운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은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부모의 왼수 같은 아이들이 되는 이유가 뭐냐? 부모들이 젊은 자의 자식으로 키우지를 않고 늙은 자의 자식으로 키운다는 겁니다. 이것은 꼭 부모가 젊었냐 나이가 들었느냐가 아니라 늙은 자의 자식은 뭘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걸 다 갖춘 다음에 태어난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그냥 고생을 모르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종하고 방탕해지죠.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고 네가 왼수다 그러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젊은 자의 자식으로 잘 키우면 왜 아이들이 왼수입니까? 자랑이지요. 요즘 무슨 재벌기업이나 이런 데에 보면은 2세, 3세들이 사회 물의를 일으키잖아요. 그게 바로 늙은 자의 자식으로 키워서 그래요. 이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의 모든 걸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들은 고생을 몰라. 그러니까 늙은 자의 자식이 되어서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는, 망신시키는 그런 왼수 같은 자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이들을 키우는 바로 젊은 자의 자식으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랑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상을 두르는 감람나무의 그런 하나님의 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복은 가족에게서 일어납니다. 가족이 복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첫 번째 복도 노동의 평범한 삶 속에서 주시는 복이고, 두 번째 복도 가정 또는 가족에게서 주시는 이 평범한 것이 복입니다. 성경은 한 번도 재물, 무슨 건강, 장수, 자식 성공, 그런 어떤 특출한 일들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상을 대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복인 줄로 믿고 복받은 인생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복이 뭐냐면 5절에 보시면은 후반부에 예루살렘의 복을 볼지어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교회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영적인 예루살렘, 우리 교회잖아요. 건강한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사는 것. 죄송합니다. 그거는 복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생활할 때 이제 외국 교회를 다닌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 설교는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교회를 갔다 와도 내 교회 같지가 않아. 참 이상하더군요. 이게 이제 언어의 어떤 한계가 있나 봐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 얼마나 친절합니까? 가면은 로비에서 뭐 커피 대접하고 어서 왔냐 그러고 뭐 웰컴 그러는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다음에 더 이상 뭐 얘기가 없어요. 그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도 마치 뭐 레스토랑에서 양식 먹고 집에 와서 또 김치 먹는 것 같이 뭔가 우리 가족끼리라도 한국말로 시원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그때 제가 그 생각했어요. 야, 이게 참 내가 마음 붙이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큰 복이구나. 근데 외국에서 그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우리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믿으시고 교회 생활을 감사하게 즐기고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가족과 같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1절도 사실은 노동의 복이지만 그 노동을 통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복이었잖아요.
그 첫 번째 복도, 두 번째 복 역시 가족 자체가 복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마음으로서 시작되지만 이 복은 드디어는 점점 커져서 이 사회와 이 나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건전해야 사회가 건전한 것과 같은데 그 사회와 나라로 퍼져나가는 그거는 드디어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회와 나라를 주신 것은 그냥 이 정치가들이 다스리는 사회와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와 나라의 질서 규범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드디어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 우리가 이 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뭐겠느냐 이겁니다. 이 교회 또한 이 가정에 주신 이 복을 더 퍼쳐서 드디어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우리가 그렇게 잘 섬기고 그 교회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의 그 확대가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 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같은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의 아버지시죠. 그렇다면 성도들은 뭡니까? 우리 같은 형제 자매들이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교회 생활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교회를 가족과 같이 누리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복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 주신 복으로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속에서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을 형제와 자매로 함께 인정하고 또 함께 그렇게 생활해가는 가족과 같은 교회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복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저는 매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저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참 그게 복인 것 같아요. 왜 전들 한 주쯤 쉬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1년 52주 여러분들은 쉬고 싶으면 쉬잖아요. 그래서 복을 놓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죠. 아, 그게 복이구나.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게 예루살렘의 복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한평생 한 교회에서 같은 형제자매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큰 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구나. 또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는데 6절 볼까요? 6절에 내 자손의 자손을 보리라. 손자보는 게 복이라는 말일까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자, 교회가 복이라면 그 다음 말씀에 나오는 내 자손의 자손을 보리라. 이 자손은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교사로서 어린이들을 양육합니다. 그게 영적인 자녀입니다. 또 그 자녀들이 자라서 또 교회학교 선생님이 돼서 또 영적인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러면 자녀의 자녀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순장들이 사랑방 순원들을 잘 양육합니다. 그래서 사랑방 순원이 더 자라나서 또 순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순장은 그 자기가 양육한 사람의 자녀를 보는 것이죠. 그게 자녀의 자녀를 보는 복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그 자녀들이 낳은 손자를 잘 양육하는 것도 중요한 복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어떤 육신의 자녀나 육신의 손자만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이거는 한두 사람이 아니죠.
많은 자녀들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제가 127편에서 소개한 젊은 자의 그 자식과 같은 거예요. 그 젊은 자의 자식은 단순히 육신의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양육해서 자라게 하는 영적인 자녀들, 그들은 수중의 화살과 같아서 그 수중의 화살이 많은 자는 드디어는 그 마지막 심판의 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그 심판의 문이 뭐겠어요? 바로 천국문이죠. 천국문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천국문 앞에 베드로 사도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이 그 앞에 딱 서서 우리를 심판합니다. 네 주제에 무슨 천국이냐? 참 부끄럽죠? 그때 그 수중의 화살과 같이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게 바로 복입니다. 네 자손의 자손을 보리라.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믿고 산다면 이 교회 속에서 형제 자매들의 가족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적 자녀들을 양육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손의 자손을 보는 그런 복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또는 사랑방의 순장으로 섬기시는 분들, 또는 뭐 어떤 개인적으로 1대1로 양육하거나 어쨌든 이모로 저모로 우리 같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노동의 복, 가족의 복, 교회의 복, 그리고 우리가 양육하는 사람들이 복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 얘기했죠. 그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은 무슨 뭐 금면류관이냐 은면류관이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성도,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위로로 양육해내는 우리의 성도들, 그들이 여러분들의 면류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해 주는 복이 뭐냐면 6절 후반부에 보시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평강, 즉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복의 결론은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꽉 채운다,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채울 때 우리는 샬롬 평강이 됩니다. 이 평강은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 그저 평안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울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워집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꽉 채울 때 우리는 가족 간의 평강을 누립니다.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꽉 채울 때 우리는 교회 안의 성도들 사이에 또는 우리 이웃들 사이에 샬롬을 누립니다. 그게 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평강의 복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그 평범한 일상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늘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신 것은 바로 이 샬롬이었죠.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고 갈까요? 요한복음 20장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모습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쫓아다니는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모두 두려워하고 삽니다. 우리는 모두 걱정하며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평안 없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방법으로 숨을 내쉬세요. 숨을 내쉰다는 걸 못 말하는 거겠어요? 바로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게 숨입니다. 숨. 즉 하나님께서는 그 흙덩이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 움직이는 인간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들이 평강하게 하셨어요. 그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성령의 호흡인 줄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호흡하는 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으십시오.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니.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샬롬을 받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마시듯이 마시고 그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 같이 매일매일 받아들이면 마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여러분들의 그 두려움과 근심으로 젖어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강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 평강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다시 1절과 비교해 본다면 1절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도를 지키는 것과 같다는 말이잖아요. 도를 지킨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이 드디어 마지막 평강의 복으로 끝남으로써 이 시편 128편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복된 생애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불어주시는 숨으로 마시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샬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노동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 일할 수 있는 건강, 일할 수 있는 재능, 일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일한 것으로 정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가족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가족과 함께 저녁상을 두르는 그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복인 것을 깊이 감사하며 사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평생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바로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샬롬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속에서 우리보다 더 어린 신자들을 양육하여 드디어 여러분들이 그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면류관 되는 그런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우리가 지금 가정의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부부의 신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모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범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의 복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이 복들을 누리는 이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재물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자식이 성공하지 못해서 복받지 못했다고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 가르침에서 깨어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노동이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가족이 복이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있음이 복이고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 어린 신자들을 양육하시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주님, 내가 이 모든 복들을 주님이 나를 채우시는 샬롬 속에서 누리는 복된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